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달해야 될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주 급속하게 올 거고,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던 그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한 60에서 80% 없어질 거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야, 너 뭐 되고 싶니? 라고 물었을 때, 그런 질문 자체가 되게 좀 무의미하다. 왜? 없어질 건데, 뭐. 그러고 지금 현재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그런 직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서점 가보니까 예측해 놓은 책이 엄청 많더라고. 앞으로의 10대 트렌드, 코로나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쭉쭉 책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공통적인 거는 뭐냐? 단순하고 뭔가 이렇게 반복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단순하게 정보, 인포메이션만 찾거나 그걸 응용하는 거, 그런 경우는, 그런 일들은 이제 사람이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변호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사건을 맡았는데 그 사건의 그 판례가 어떠냐, 그거 찾는 거, 그거는 이미 지금 어떤 프로그램 개발돼 있어요. 그걸로 하는 겁니다. 주식 거래도 일반 개미가 그 증권회사나 이런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왜?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은 일단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해서 들어보셨죠? 이미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 어떤 지수에 얼마쯤 됐을 때 팔아라. 이거는 컴퓨터가 해. 내가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이미 프로그램 짜져 있어. 그래서 어떤 종목에 자기들이 적정 가격을 정해놓고 그 가격에 도달하면 얘는 무조건 팔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투자자를 모아서, 그래서 이제 펀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투자자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금액이 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원만 올라도 그걸 많이 팔면, 맞잖아요. 큰 금액을 팔면 이익을 보게 되는 구조예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가지고 사람이 이길 거다. 이런 것 자체도 좀 어불성설이고, 두 번째,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정보를 단순하게 어떤 정보를 가공하거나 그런 거는 AI가 다 이제 대신해요. 단순히 노동하는 거, 그런 거, 로봇가 대신할 거고. 그래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뭘 하겠다. 이제 대표적인 게 운전기사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없어질 거예요. 뭐지? 그런 이제 용접하는 거, 그런 것도 쉬운 용접은 다 이제 기계가 하는 거예요. 기계팔, 로봇팔이 다 할 거예요. 이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왜냐면 요즘 우리나라도 사고 많잖아요. 어디 약간 유해가스 인대서 하다가 뻥 터져서 사람 죽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법으로 이제 통과됐잖아요. 재해법 이래가지고 사고 나면 업주 처벌하겠다, 사장님. 그러니까 어느 회사 사장님이 이제 사람을 고용하겠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고용 안 한 거야. 이제 다 이제 기계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오죽하면 그런 말 나왔어요. 기본소득. 그러니까 너무 안 되니까 아예 소득을 주자. 이제 그냥 국가가 어차피 사람들이 다 직업이 너무 이제 없어지니까 이제 먹고 살게 해줘야 안 되냐. 그리고 최초로 스위스가 투표를 했어요. 부결은 됐지만 모든 전 국민에게 200만 원씩 주자. 투표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부결을 해서 한 40%는 찬성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 2030 트렌드 이런 거 있잖아요. 시중에 나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UN 무슨 보고서 하면서. 그런 책 엄청 많은데 제가 딱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그래, 이렇게 변하는데 나는 그럼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는 다 있어요. 이미 성경은 그걸 예언해놨고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뭐냐? 세상에서 다 변하는데 안 변하는 게 있어요. 결국 그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과 우리가 이 사람에 관련된 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로봇가 개발되고 AI가 개발해도 AI가 내를 대신해서 밥을 먹어줄 수는 없어요. 대신해서 이렇게
그 용변을 볼 수가 없고요. 맞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아프면 내가 뭐 약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도 뭐 생각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AI하고 좀 하니까 좀 적적하지 않다고 요즘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 그래도 활동해야 돼. 그거는 그 AI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사람과 어떤 감정을 느끼며 소통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만 생각하고 느끼고 다 미래를 예측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 사람과 관련된 뭔가를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 기계가 못하는 걸 해야 돼요. 기계나 AI가 못하는 거 그게 뭘까요? 이제 기계하고 이제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실패하는 걸 못하고요. 왜냐하면 걔들은 확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확률이 가능성이 없다. 안 됩니다. 이렇게 기계는 왜냐하면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안 돼. 근데 사람은 그 방법이 아닐지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가니까. 그게 이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 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절대 모르는 게 뭐냐면 지금도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성공한 사람들에게 가장 오는 부작용이 있어요.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몰두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영적 질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집착하고 몰두하면 사람은 반드시 이상하게 돼 있어요. 공부 하루 종일 열심히 하면 어떤 책에 보면 나온다고 어떤 내용이냐면 부모들이 우리 애가 벌써 한 2살 때 벌써 이제 막 엄청나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5살에 이미 한 7개국을 하고 뭐 7살에는 뭘 한 뭐 이 정도 되면 로또 당첨이다. 드디어 우리 애가 이런 천재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기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어떠냐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왜냐 다른 애하고 다르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언둔형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아까 말한 뭐 좀 이렇게 동성애자나 또는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그 인간관계에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우울증이나 기타 등등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IT 기업 사람들 중에 그런 좀 특별한 일을 재능을 가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IT 기업에 있는 사람들, 실리콘밸리에. 그게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다른 어두운 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혀 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기능은 엄청 뛰어난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는 게 오늘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뭐랬냐면 사울 왕은 왕인데 이분도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왜냐하면 기브아 사람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또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 왕으로 삼아놨는데 왕이 딱 되니까 달라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걸로 딱 변했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초심을 잃어버리는 게 보통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이 자리를 어떻게 지키지에 대한 엄청난 고민이 있어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은 그래 큰 집 시골에 이렇게 해놨다가 돈 엄청 들여야 해놨는데 문제는 뭐냐, 그 집에 노예라. 하루 종일 이제 집 청소하고 그러니까 관리해야 돼. 이거는 그 집이라는 게 관리 안 해주면 한순간 뭐 이상해지는 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집 뭐 멋지게 지어놓고 해도 그거는 뭐 도망도 어디 못 가. 이제 어디 비워놓고 갈 수도 없을 만큼 이상해져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 어떤 밝은 면이 있으면 그 동전의 뒷면에 어두운 면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걸 가르쳐 뭐라 하냐, 영적 문제. 원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그게 문제가 안 되고 다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건데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다 영적 문제라. 뭐 완전 이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어떤 또 예상치 못했던 이렇게 이제 성공했다도 이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가오는 문제도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자기 가족이 누군가에게 뭐 분별을 당해서 죽었다든지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또 뭐 본인이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뭐 우울증이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뭐 약을 먹다가 어느 날 뭐 쓰러졌다든지 뭐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불면증 이런 거 뭐 오는 거 사람들은 저 사람 왜 저렇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영적 문제는 뭐 성공한 사람 안 성공 안 한 사람 가리지 않죠.
그 다음에 돈 많은 거, 돈 없는 거,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인 사울에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는 뭐냐면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뭐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유튜브 그 경제 프로 하는 그 사람은 너무 심장이 쪼깃쪼깃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실려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다가 지금 요즘 또 다시 나오던데 뭐 그럴 거는 이제 왜 그러냐 그 사람은 뭐 그걸로 성공한 사람인데 항상 불안해. 항상 내가 언제 이거 뭐 그만둘지 모르겠다. 항상 자기가 고백했어요. 항상 언제 이거 내가 뭐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말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항상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제일 중요한 거 이거는 다른 데서 할 수가 없어. 불신자들은 뭘 하느냐? 우리 서미스쿨 시간에 제가 그 차드몽탄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내 내면을 검색해라. 구글에서 이제 그 사람이 뭐랄까 명상 엔지니어래. 그래가지고는 구글에 아주 막그 이제 수석 엔지니어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해요. 그 테드 강의를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 어떤 스님 백인인데 불교 스님이 됐어요. 그 사람을 탁 보여주면서 이분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그 전 뉴욕과 뭐 네팔을 측정했는데 가장 행복했을 때 그 지수가 제일 높았대.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제가 바로 그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왜 그러느냐? 전 세계에 어떤 사람을 제가 측정했다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고요. 맞잖아요. 전 세계로 아무도 측정 안 했어요. 몇 사람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몇 사람을 측정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람조차도 저는 확신하는데 제가 그 스님을 폄하하거나 그분을 모욕 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그 스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그분이 스님이 되신 것은 분명한 것은 영적 문제 때문에 스님이 된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신학교 갔는데 목사님들 되시겠다는 분들이 다 오신 거잖아. 그분들 중에 내가 목사하면 돈 많이 벌 것 같다 이래가지고 오신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아시겠죠? 전부 다 뭐 때문에 왔느냐면요. 하나같이 다 사연이 있어요. 하나같이. 딱 보면 안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아들 거의 나 신학교 안 다니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너무 아파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갈게요. 이러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SK에서 좀 잘 나가시는 해외에서 지사장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아주 생김새도 인텔리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나님 부름을 받고 이제 좀 나이가 드셔가지고 50 넘어가지고 이렇게 신학교 오셨고 다 그래. 우리 아는 친한 동생 목사님 그분도 음악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 너무 시달려가지고 영적 문제 너무 시달려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잠이 안 오고 완전 미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누군가가 옆에서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래갖고 와서 이제 신학교 오고 스토리가 다 그래. 스토리가 어느 누구도 있잖아요. 나 가고 싶어요. 온 친구 아무도 없어. 간혹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너도 목회해라. 이래가지고 온 친구 간혹 그거는 이제 좀 나이 어린 친구들. 그런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사연이 있어. 그래가지고 왔지? 좋은 일이 아니야, 전부 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왔어, 다. 스님, 안 그러실까요? 물어보세요. 저는 100%라고 생각해요. 머리 깎고 죽는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어렵습니다. 그럼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냐? 여러분들 스님이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예불을 하는데 쉬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매일같이? 안 그렇습니다. 그거 안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해. 그 모습을 보면 스님들이 멋있잖아요. 훌륭하잖아요. 그분들이 돈을 모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그분들이 다 있어 보이잖아요. 다 이렇게 경건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쏙는 거야 모습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했느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뭐하냐? 아까 차드몽탄이 왜 구글이나 실리콘밸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 인기
명상 전문가가 됐느냐. 그만큼 그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거라도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아요. 또 은행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그 펀드 매니저 쪽에 월가에 사람들이 평균 연봉이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300만 달러라고 들었어요. 그분들은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33억. 그런데 그분들이 자살이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런던도 금융가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제일 자살 많이 하는 곳이 그 동네예요. 왜 그럴까? 그분들 왜 그렇게 힘들까? 왜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엄청 존경스러워 뭐 제일 선망한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똑똑한 뭐 MIT 뭐 하버드 이런 데 나와서 다 그런 데 가는데 왜 거기 있다가 뛰쳐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랬느냐? 이 세상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아까 말한 그리스도 없이 성공했을 때 나에게 오는 저주 재앙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 설명해줘도 이해 못해. 아니 당신은 학벌도 좋고 부모 배경도 좋고 직장도 좋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사람들 욕할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냐? 정신과를 찾고 어떨 때는 막 그래 에코 여행을 가자. 이 모든 IT 기기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난 가겠다.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 그러잖아. 돈을 한 달씩 제일 비싼 데 가서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데 가가지고 살아요. 왜? 자기가 너무 그런 게 시달려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그 사람 집에는 온갖 책이 다 있는데 뭐 없는 책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는 뭔가 이렇게 재충전이 안 된대. 예.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하나님 모를 때는 사울 왕에게 이럴 때에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 했냐? 명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 이게 최고의 산업이에요. 최고의 뭐라고 할까? 21세기 어떻게 보면 이 불신자들이 이것을 벌써 눈치채고 그런 명상 앱을 만들고 명상하는 단체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미국의 지금 모든 주요 병원에 명상이나 아니면 호흡과 관련된 거 또는 그 이제 어떤 기도를 해준다든지 뭐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병원에 뭐 존스 홉킨스, 뭐 앤더슨 병원, 뭐 이런 모든 미국의 유명 병원 있잖아요. 모든 병원에 초대형 병원들, 세계 최고 병원들에 가면 다 그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해보니까 다르다는 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이 병원이 사람을 잘 낫게 하더라. 이게 목표잖아. 근데 가보니까 결론적으로 뭐죠? 이게 다 자기들도 이제 깨달은 거야. 이게 약간 정신과 상관이 있다.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것과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이제 사람들이 다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신경이 날카롭고 그래서 그런 거거든. 면역이 이렇게 안주 떨어진 이유는 내가 긴장해서 그런 거면. 그래서 그 책 쓴 사람 힐링 코드라는 책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만성적 긴장 상태에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극도로 내가 지금 예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암이나 뭐 수많은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신경에 뭐 뇌졸중이나 이런 게 그게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 몸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차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계속 차가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오잖아. 엔진에 문제가 온다든지 뭐가 문제가 올까요? 똑같아. 우리 몸도 그런 거거든. 내 영이 계속 예민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어떤 문제가 오죠? 갑자기 브레이크다운 걸리는 거야. 이제 고장이 확 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몸의 제일 약한 부분에 걸려요. 뭐 뇌졸중 걸린 사람들은 내가 어떤 그 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암 걸린 사람들은 어떤 특정 부위에 암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자기가 선천적으로 오늘 오전 메시처럼 뭔가 그 이니키티가 있단 말이야.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온 어떤 그런 거. 그래서 부모로부터 내가 반복되게 해왔는데 어떤 그것이 당뇨도 동양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되잖아요. 아버지가 당뇨면 사실은 온 가족이 당뇨를 확률이 높아요. 왜? 같은 밥상에서 먹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모가 뭘 해왔던 그것이 그대로 내 몸의 유전자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가는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밑에 우울증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도 그런 거고. 결론적으로는 그럼 그걸 끊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오늘 메시지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운동으로만 해야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지금 그걸 눈치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우리는 뭐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건 틀린 답이기 때문에 올바른 답으로 치유해줘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민한 사람들에게 조금만 예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뭐냐면 호흡이래요. 그러니까 호흡이
실질적으로 막,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진짜 화났을 때, 막, 너무 화났을 때, 조금 숨을 깊이 들이마셔보세요. 깊이 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잠올 때도 마찬가지 하시면 돼. 좀, 이게, 잠이 온다는 건 뭐냐면, 뇌에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깊이 들이마시고, 좀 참으시다가, 이것만 해줘도 사실은 엄청 도움이 된대요. 그건 이제 이게 육신의 방법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이제 근본적인 거는, 몸은 그렇게 뭐 회복할 수 있지만, 아까 말한 내 영혼의 평안함, 내 영혼에 진짜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 나도 모르게 문제는 계속 와요. 근데 그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의 나에게 뭔가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영화 제목 중에 옛날에 그 생물학 용어로 아드레날린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막 그 액션 영화인데 몸에 막 아드레날린 너무 많이 나가지고 차가 뭐 엄청 위험하게 오는데도 자기가 위험을 못 느끼는 거지. 뭐 엄청 이제 막 흥분하니까. 그 마찬가지죠. 예. 우리가 뭐 도파민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쁘면 내 뇌에서 이 뭐 거의 뭐 마약 성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고통도 안 느끼게 하고 나의 면역은 엄청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막 병이 낫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체험하면 그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귀한 비밀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되고 지금 저 사람들이 너무 이거 몰라서 너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살려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오늘 제목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라. 단순하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문화계가 사실은 가장 심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미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뭐 춤을 추든 이 전부 다 영적 상태 심각합니다. 비욘세라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뭘 했다. 뭐 그런 것처럼 그쪽은 다 그래요. 뭐 자기들이 이거 안 하면 할 수 없을 정도. 우리나라 유명 여자 가수들 뭐 나와서 다 고백했어. 내가 뭐 귀신을 보니 안 보니 뭐 가수만 그렇게 했어. 배우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새로운 영감을 받으려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날 뭐 우연히 했다지만 그 다음에 또 뭐 작품을 하려니까 쉽지 않거든.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뭘 성령을 받든지 악령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지금 그게 없어.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영화배우가 귀신 연기를 했으면 옛날에 그 여고괴담인가 뭐 그런 거 학교 뭐 이런 거 찍었던 사람들 실제로 그 처음 어디였더라 뭐 했던 사람들은 다 정신병 치료를 받았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뉴스에 나왔던 얘기를 제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막 귀신 보고 이런 거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굉장히 본인이 시달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영화를 찍었으니까 뭐 내가 그게 몰두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까지는 좋아. 근데 그 후유증이라는 게 있다면 내 말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음악도 마찬가지. 내가 막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혼자 딱 있을 때 그 허전함, 그걸 어떻게 채우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못 견디니까 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를 찾아야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다윗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글을 써라. 음악을 누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우리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약을 지키는 자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주 작은 것부터 양의 우리에서 지금 양치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누려라. 그리고 그 속에서 뭔가 양을 이끌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뭘까지 발전했어요? 성장을 해야 돼, 성장. 이제는 사람을 이끄는 쪽으로까지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죠. 왜냐, 이분이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양치면서 복음을 누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도 하고 시도 쓰고 노래도 짓고 그 속에서 자기가 완성돼 있었어. 사실은 그 속에서 이미 영적 서밋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기를 수 있다면 학교가 그 역할을 해야 돼. 요즘은 학교가 지금 학교에 길을 묻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 학교 왜 갑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게 됐잖아요. 작년에 하루 1년 내내 학교를 안 가니까 아이들이.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 그러면 학교에서 뭐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이제 그 사이버 수업 받으면 되겠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지식은 확실히 알게 됐어요. 왜냐, 학교 선생님들이 올리는 것보다 유튜브에 있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러면 이제 지식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학교 왜 갑니까? 지식을 찾기 위해서 학교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아까 말한 없어질 직업을 만들 수 있는 단순히 외우고 뭐 그걸 익히고 이런 건 의미 없어요. 뭘 해야 되겠어요?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내가 스스로 앞으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겠냐고. 성경만 하지, 성경에. 이제 다윗이 그 일을 했다. 다윗이 양치하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처음부터 왕으로 안 만들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도망 다니다가. 근데 도망 다니는 사이에 웃기는 거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어. 그리고 나중에는 한 무리 때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나이는 어린데 그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돼? 이미 자기만의 비전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꿈꾸잖아요. 내가 왕 되면 난 뭐 할 거다. 그걸 꿈꾸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벌써 이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상 16장 23절처럼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왕이 어떤가를 봤어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을 때. 그러면 자기가 꿈꿨을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 선자가 자기에게 너 왕 될 거다고 기름 부을 때 이걸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럼 뭐 생각했겠어요? 아, 나도 나 중심으로 살면 나 왕 되고 나서 나도 귀신에게 시달리고 나도 사울왕처럼 비참하게 살 것 같다. 이걸 자기가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두 번째, 골리앗처럼 수많은 적들이 찾아올 텐데 내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 찾아올 텐데 내가 저들을 싸워서 이기고 내 백성들을 지킬 수 있을까? 그걸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뭐 해야겠냐고. 내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백성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겠구나. 그게 뭐예요? 성전 건축. 그 다음, 자기가 찬양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자기가 시를 쓰면서 그 찬양시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누렸을 때 삶이 변화된 걸 느끼고는 뭐였냐? 찬양대를 만들어라. 이게 다윗왕이 한 일입니다. 사울왕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개조 프로그램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됐을 때 뭐 할 거라는 거를 꿈꾸면서 그걸 조금씩 실현해 간 단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그 수많은 옛날 성경에는 비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좀 조속한 말로 깡패 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그 불량한 아이들. 왜? 자기 주변에 이제 그런 사람들 모여든 거지. 가난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제 처음엔 자기 친척부터 모여서 이렇게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제 자기 나중에 군대 장관 된 사람. 그 사람 누구냐? 스루야가 누구냐? 자기 이모.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이제 사촌 동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자꾸 모여든 거예요, 자기. 처음에는 이제 그 모여들고 왜냐하면 옛날에는 역적은 일가족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 가족들이 다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이 다 이제 자기 주변에 모여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아까 말한 조금 불량한 아이들도 모여들고 뭐 먹고 살기 힘든 애들도 모여들고 이러다 보니까 무리가 커졌어. 그 나중에는 이제 사울왕이 딱 죽으니까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 사울왕 죽고 나니까 이 사울왕의 아들하고 그때 이스보셋인가? 그 사람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이제 거의 경쟁할 정도까지 세력이 커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그 사울왕과의 싸움, 사울왕 집안 싸움에서 자기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다윗이 왕이 됐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가진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 주시는 비전, 그걸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 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바울처럼 문화를 활용해라. 자, 보시면 바울의 배경이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3장 6절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리새인이라는 이 본인의 배경을 복음으로 재해석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라난 배경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는 최고의 발판이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라난 거 많은 사람들은 나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너무 어렵다. 우리 부모님 뭐 이혼했다. 그래서 나는 어렵다. 이건 불신자 상태. 나는 너무 가난하게 자랐다. 나는 우리 부모님 일자무식이라서 나는 이제 뭐 너무 안 좋은 환경이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다 틀린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사실 뭘 많이 모르셨기 때문에 나한테 자유롭게 상상하는 걸 가르치신 것이다. 의도를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에 나는 창의적인 인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우리 집에 만약에 뭐 부모님이 이혼하고 그랬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세상에 지금 이 21세기에 지금 가정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최고의 그 문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집집마다 생기는 가정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다 보면 답이 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 딴 걸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이상적인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맞았기 때문에 나는 여자는 절대 바람 안 필 남자를 만나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든지. 그거는 상처죠, 상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으니까 이제는 좀 돈 많은 집안에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것도 다 상처란 말이에요. 우리 집이 내가 지금 학벌이 안 좋으니까 우리 자식만이라도 박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다 상처라.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했느냐? 바울은 그걸 알고는 본인이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배경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뭐 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저기를 거점으로 해서 세계 선교하면 되겠다. 이 사람은 새로운 꿈을 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거. 베드로도 못 보고 아무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전까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세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야겠다. 그 회당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바울은 그것을 봤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서 9장 19절부터 23절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전도 전략은 뭐냐? 본인이 자유인인데 그래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난 율법 지키는 척 하면서 난 복음 잘하고 이방인들한테는 율법 모르니까 나는 율법에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인 것처럼 이제 그리스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복음 잘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본인이 질병이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성경에 보니까 그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간절히 3번 구했대. 본인이 그게 뭔지 몰라요. 사람들은 간질이 있었다. 눈에 심각한 병이 있었다. 또 다른 말을 좀 더듬었다. 사람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비디오가 없으니까 바울이 뭔가 심각한 질병이 있었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내 몸에 준 가시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본인에게 뭔가 있었겠죠. 사람은 다 약점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좀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냐? 약한 자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본인이 그런 약점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전도했다. 또 여러 모습이 된 건 뭐냐? 아무쪼록 몇 사람을 더 구원하려고 한다. 복음운동에 내가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바울이 한 게 뭡니까?
곳곳에 전도운동을 펴고는 아까 그곳에다가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14개의 서신서. 이게 중요한 문학 작품이죠. 그러니까 작품을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시스템을 세웠어요, 시스템.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들었어요. 바울의 전도 전략은 뭐냐? 자기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분의 레버리지 책도 안 썼는데, 네, 그 책이 훨씬 나오기 전에 이미 이분은 가장 성경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순회하면서 막 이렇게 여기서 세워놓고는 또 자기는 다른 데 가고, 또 다음에 한 바퀴 쭉 돌면서 3차 전도 여행했거든요. 쭉 돌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회당을 거점으로 삼고. 자, 지금 뭘 했냐면 새로운 아예 그 생태계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 이전에까지 없던 모든 새로운 걸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운동의 주인공이 되라. 그러면 그거는 경제하고도 상관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기존의 틀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회당은 그 전에 있었어요. 아시죠? 회당은 바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있었어. 한 700년 전부터 이미 있었어요. 600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미 있었는데, 근데 그 회당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최초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MP3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만들었고, 인터넷은 미국 국방부에서 만들었어요, 원래. 근데 그것을 가지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차라리, 야, 그 MP3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으면 어때? CD 사지 말고. 라고 처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이팟이에요. 그래서 대박이 났어요. 자기가 연구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존에 있는 건데, 그거를 다르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눈을 열어라. 그게 어디 안에 있느냐?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개혁자들도 문화를 활용하고 이용했다. 문화가 왜? 모든 사람들에게 파고들고 영향을 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화를 파고들어야 돼. 복음운동의 가장 효과적인 걸 찾아. 우리 서밋스쿨에서 핵심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문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 속에 경제도 있다. 농사를 지어도 그냥 단순히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아미시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아미시라는 마크가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 유기농이다라는 걸 확실히 이렇게 이제 심었다는 얘기지. 뭔가 이렇게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 돼. 그게 하나의 뭐랄까 브랜딩이죠, 브랜딩. 여기 완전히 이거다. 그게 돼야 돼요. 개혁자들도 문화를 활용하고 참여했는데 루터가 예를 들면 루터도 뭘 했느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가톨릭은 아예. 성경을 못 읽게 하고, 그 사제는 뭘로 했느냐? 라틴어로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뭐라고 시부리는지 몰라,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아노, 커뮤니토스, 산투스,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러분들, 듣겠어요? 뭔지 몰라? 내가 뭐라 하면 아멘 해라면 전부 다 아멘. 자다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죽은 독일말 쓰는데, 자기만 라틴어로만 오면서 살라살라하다 갔어. 그러니까 클로크는 이게 하나의 말씀이래. 무조건 내 말 들으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하죠. 클로크는 야 이거 면제분데 이거 사면 다시 천국 가는 거야 하면서 빨리 돈 내라고. 이제 수금하는 거지, 수금. 그걸 보니까 루터가 마음에 딱 양심에 끓였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사자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건 성경에 반대되는 얘기잖아. 그래서 본인이 뭐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저분들을 깨우쳐야겠다. 순수하게 자기가 전도운동을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냥 너무 답답해서 작은 실천을 했어. 이거 틀렸다 그 말 했는데 문제는 틀렸다고 말을 한 순간 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제. 종교재판 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사람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가지고는 그 제후들이 도와주면서 자기 편 만들고, 그러고는 제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황이 자기 땅에서 세금 막 가져가고, 이제 그 사람들도 사실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막 세금도 거두고, 그 다음에 자기 땅에 있는 이렇게 교회 세우게 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랄까 주교나 이런 걸 자꾸 임명해가지고 자꾸 간섭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근데 보니까 루터가 야, 저 틀렸대. 그래?
그럼 나 루터가 해야지. 그럼 나는 세금도 해결되고 좋잖아. 이래 생각한 거예요, 단순하게. 그런 생각하고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 결국에는 이제 세상에서 정치 싸움은 뭐냐면, 새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루터가 말해준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틀렸다는 거.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SNS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트럼프가 진 이유가 그거잖아요. SNS 막히니까. 소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 거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뭘 했느냐. 이제 루터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루터가 바로 그냥 번역합시다. 이래가지고는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고 나서 마침 또 하나님이 그때 뭐 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했어. 그 본격적으로 찍어내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쫙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다 읽고는, 맞네. 이거 교황이 틀렸네. 이런 거죠. 자,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 흐름을 타요. 우리가 정확하게 세상의 흐름도 보고, 복음의 흐름도 보고,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제 보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어제 우리 핵심에서도 그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그 영어 단어가 참 재밌는데, 뭐냐면, 이 form이라는 단어가 FORM이 어떤 형태, 형식이죠. inform이란 말은 이것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information, 뭔가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 이런 게 뭐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어떤 형태가 있었는데 그게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냐 deform이 돼요. DEFORM. deform은 뭐냐면 변형되는 거예요. 뒤틀려지고 이상해져. 근데 그걸 reform 하는 거예요. reform이 뭐냐? REFORM은 뭐냐면 원래의 상태로 다시 원래로 되돌리는 게 reform이. 그게 뭐예요? 개혁. reformation. 개혁이에요. 그래서 R을 대문자로 쓰면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냐? 원래 하나님 만드신 그 형태. 그걸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리포메이션이에요. 종교개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참 생명운동이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가르침, 이 말씀, 오늘 아까 우리 시편 107편 20절 말씀처럼 그 말씀을 주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치유하겠다. 그 어떤 성경 구절 보니까 우리 참 재밌던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우리 이사야서 말씀 53편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뭐 그 부분 읽다가 보니까 우리의 뼈에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마로를 그러니까 골수를 주시고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 야, 난 그걸 읽으면서 엄청 충격된 게, 야, 이분들이 골수를 어떻게 알았지? 완전 이거는 모르겠어요. 뭐 현대어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엄청 새롭게 와졌어요. 야,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발견해내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걸 발견해내면요 세상을 치유하게 되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하면 모여야 되는 게 아까 마치 그 제후들이 루터를 지지한 것처럼 자기에게 유익한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복음운동은 그런 거예요. 복음운동은 진짜 세상에 필요한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그 세스 고딘 표현으로는 tribes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새로운 부족이에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바꾸는 부족이고 그 속에는 리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 어떤 방향이 나오고 그것이 어떤 정책이나 정강이 있다면 우리로 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것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시작했지만 루터가 총회장이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같이 참여한 거야. 왜? 이게 옳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지. 루터의 말대로 그러면 이제 이상한 종교가 돼. 1인 종교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루터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단이죠. 루터가 기준이 아니에요. 누구가 기준이라고요? 그 루터가 발견한 하나의 말씀. 그렇게 되면 누구나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같이 참여.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게 건너가서 스코틀랜드 가면 존 막스 중심으로 해서 하는 장로교 운동이 되고 영국 성공회 가면 잉글랜드 성공회 교회가 되는 거고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덴마크 가면 덴마크 교회가 되는 거고 전부 다 복음운동은 어딘지 스위스 가면 이제 깔뱅이 전도운동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씩 복음 안에 걸 계속 발견해 가면서 또 수정해 가면서 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길러내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라.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걸 내가 꿈꾸고 어떻게 실현할까? 제가 그랬잖아요. 앱을 하나 만들어도
야, 가난 정복 앱 그거 만들어요.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거. 그러면요, 그 뭐 여리고 돌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할 거 많아요. 그 컨텐츠 얼마나 많은데. 그 게임 만들면 얼마나 할 게 많겠어.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불신자도 말이야, 이상한 명상 앱 틀어주고, 그거 가지고, 야, 너 명상 해봐. 그럼 잠이 잘 올 거야. 이러고 있는데, 왜 그게 안 될까? 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음악 하는 사람도 참여해야 되고요. 뭐, 게임 하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요. 농사도 마찬가지. 이제 새로운 거, 이 시대에 전부 다 너무 힘든데, 농사를 통해서 내가 치유하는 거 해도 되고. 할 수 있죠. 맞잖아요. 노동을 해야 돼, 사람은. 그 치유해야 돼요. 노동을 통해서 치유해야 되고. 그랬다잖아. 우리 그 초대교회 목사님이 그 마약이나 알코올 그 심각한 애들한테 야, 팔굽혀 못해. 그랬더니 애들이 뭐 내가 지금 이거 하러 왔냐고. 근데 그 말이 맞거든. 왜냐면 팔굽혀기도 할 수 있는 그 체력이 안 되면 병이 안 나요. 이렇게 영적인 것과 몸은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그 옛날에 제가 그분들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대천덕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도 약간 성공의 신부였던 것 같은데, 그 강원도에서 그 아처톨이라는 분이 있었잖아. 그분이 이렇게 무슨 예수원이란 거 하면서 뭐 이렇게 그 포도도 경작하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팔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근데 그거 약간 치유사하고는 비슷했거든, 사실은. 우리도 그런 거 해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와서 노동을 하면서,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거거든, 원래. 노동의 소중함도 알고, 깨닫기도 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심도 배워야 되고,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세요. 할 게 많죠? 복음 안에서 자꾸 복음 안에서 있는 걸 찾아내는 브레인스토밍을 해야 돼. 뭘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그걸 꿈꾸세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그러면 산업도 나오고요. 그 교육도 그렇게 시켜야 되고,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서 자꾸 있잖아요. 돈부터 벌 생각하니까 병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못 빠져나오고, 자기도 힘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선물로 주시고, 세상에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세상에 가장 필요로 하는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가장 복음으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문화 생태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영적 스미스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바울처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